하루 한 해 한 해 좀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감 속에요,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옛날에는 사나이였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뭐 호르몬의 변화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물이 많아졌고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전에는 사나이라고 그랬었는데, 어디 남자가 눈물을 보여 그랬는데, 중2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의 변화는 눈물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다음에 또 다른 눈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 눈물로 감격스러워지고요.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는 걸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나 눈물이나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슬픔 또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체의 어떠한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이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눈에서 물이 나오게 될까, 그죠? 하나님 참, 입에서 물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보기에요. 그죠? 시시때때로 여기서 막 물이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눈에서 물이 나오는 그리 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신 참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눈물의 종류도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 의학자들 보면 눈물의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눈물의 맛도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눈물에 대해서 연구한 로즐린 피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즐린 피셔라는 분이 눈물을 수년 동안 1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포함해서 그 눈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수년 동안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눈물은 큰 규모의 풍경과 매우 유사하며 놀라울 만큼 다양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감정 지형의 공중 풍경이다. 감정 지형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여러분이 보면 와 멋있다라는 산수와 풍수와 그게 눈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표현이 전 너무 멋있어서요. 이 표현 하나 갖고서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 깊고 심오해서. 그러면서 다음같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눈물은 죽음과 같은 무자비함, 굶주림과 같은 기본적인 것, 통과 의례와 같은 복잡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장 원시적인 그 언어의 매개체이다. 원시적인 언어 소통의 매개체이다. 그리고 각자의 눈물은 한 방울의 바다처럼 모여 집단적인 인간 경험의 소우주와 같다. 너무나 이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요. 심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이 모인 것이 인간 감정의 넓은 바다의 소우주와 같다. 이것이 바로 눈물이다라고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100%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눈물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비함, 눈물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과 모습, 눈물이 말하고자 하는 그 표현들.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울지? 왜 눈물을 흘리지? 갑자기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우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보이는 것일까요? 혹시 울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탄식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언제 울어야 하는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묵상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눈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라로 시작하는 세 번째 메시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문맥적으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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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네, 들으라의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다음은 화 있을진저. 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로 아모스가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그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들으라로 시작하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네. 선지자 아모스는 눈물을 흘리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아모스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부어 지르며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의 말씀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7가지의 재앙을 5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네,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냥 가면 죽음이니까 5가지의 재앙과 7가지의 재앙을 5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깨우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완악함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아모스는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아모스는 눈물로 탄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지 않았을 겁니다. 아모스는. 그렇죠? 네. 이 애가를 정말 슬프게 단조라고 그러죠. 음악에서 단조로 아마도 슬픈 처량한 악기가 울려 퍼지면서요. 이 노래를 아마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이 노래를 불러라. 저작거리에 가서 불러라. 너희 부모들이 듣게 불러라.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슬픈 노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곧 이 말 이스라엘의 멸망을 2절에서는 하나가 아닌 4개의 동사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멸망할 것이다라도 되는데 4개의 동사로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던져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4개의 동사로 선포합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시지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엎드려졌다, 이것만 들어도요 심장이 쿵쾅쿵쾅인데 엎드려졌다, 일어나지 못한다, 던져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만약에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아마 새벽마다 눈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가. 이게 느껴지시는지요? 네, 이게 느껴지시는지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북이스라엘 살려주세요라고 4개의 동사로 즉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던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지만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네. 잠깐 열외로 두신다는 겁니다. 너희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전쟁의 패에 엎드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을 눈물로 탄식하며 이 예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1000명이 전투에 나갔을 때 100명만이 남을 것이고 몇 명이 죽은 건가요? 산수가 안 되세요? 아침 일에서? 네.
단 10%만 남게 되는 겁니다. 100명이 전투에 나갔을 때 10명이 남을 것이다. 10%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전쟁 중에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이다. 완전하게 살육당할 것이다. 남아있는 그 10%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그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1000명이 나가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 10명만 남을 수 있을런지, 이건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레위기 26장 8절,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 북이스라엘 선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5이 20배를 쫓을 것이다. 네. 20배면 몇 명이에요? 100명. 네. 그리고 너희 100이 100배를 쫓을 것이다. 10,000명.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백성의 모습이 이제 역전이 돼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 1000명이 나가 100명만 남게 되고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5이 20배, 100이 100배를 상대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그럼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가? 레위기 26장 8절의 그 축복이 언제 주어지는가? 레위기 26장 앞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때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그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구하라.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아모스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이웃을 사랑하는가요? 교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이웃을 사랑하시는지요? 이 질문은 공백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는 아모스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2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절 이하부터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둘째, 선을 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라 합니다. 네. 엎드려지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할 심판이 임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간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종교적 회복이고 신앙적 회복이고요, 이웃 사랑, 선을 구하는 것, 바로 도덕적 회복. 지금 아모스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2가지 악,
종교적 악과 도덕적 악을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네. 종교적 신앙적인 회복, 하나님 사랑, 도덕적 회복, 선을 구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걸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면이 3번 나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 보면 참 감사해요. 4절에 한 번, 5절과 6절에 두 번째, 7, 8, 9에 세 번째. 1, 2, 3입니다.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4절 첫 번째 권면, 5, 6 두 번째 권면, 7, 8, 9 세 번째 권면. 이해가 되세요?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그래서 4절, 5, 6절, 7, 8, 9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촉구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셨는지요? 그럼 어디 계세요, 하나님? 네. 어디 계세요? 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 찾기에 그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찾으라는 건 문자적인 의미는 구하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쫓으라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적 결단의 요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회에 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 제가 성도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문제, 처치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교회까지는 나오는데 하나님 앞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까지는 나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기까지는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종교라는 구역을 쭉 쳐놓고 여기만 계세요, 하나님. 여기서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종교라는 영역을 딱 바운더리 쳐놓고 여기 내가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 저하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내가 나왔을 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터에서 일상에서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내 영역입니다. 종교 영역에서만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찾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뒤집으면 찾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찾으면 사는 거고요.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찾는 건 발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찾는 건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분만을 쫓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종교라는 영역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 않는지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교회 바깥을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특별히 우리 이희숙 권사님, 그 시어머님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머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면이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네. 왜요?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셰바는 당시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 숭배의 악행을 저질렀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미 앞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강해를 내년에는 꼭 하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부엘셰바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네. 이 부엘셰바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로 타락하였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누구를 향한 심판의 예언인가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맨 끝 부엘셰바까지 내려가서 그 우상에게까지 숭배하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종교적 열심 아닌가요? 그 방향만 바꾸면 참 좋은데, 그죠? 얼마나 열심이면 베델과 길갈의 성에 앉혀서 이제 남유다 맨 끝에 있는 다른 나라,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 북한의 평양과 개성에 우상을 섬기다가 막 열심히 넘쳐나서 제주도 마라도에 있는 우상까지 내려가서 북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찾지도 말며 들어가지도 말며 나아가지도 말아야 함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북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대빵신으로 섬기고 나머지 쫄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농사는 바알, 애를 낳을 때는 아세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엘로힘, 엘이라는 것이 가장 으뜸 신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그 엘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엘에서 나온 게 바알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신, 나의 가장 으뜸 신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셰바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먼저 근절하고 청산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이 청산되어지고 근절해야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베델, 길갈, 부엘세바 찾지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말라.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아니 계시니까. 그들이 암만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들이 암만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놔도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아니 계시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의 예배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을 끌 수 없습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의 예배로는,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의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께서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암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께 기도 올려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불을 끌 수가 없다. 왜요?
5절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5절을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던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1학년 때 담임선생님, 3학년 때까지 계속 담임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교학사라고 그러시나요? 거기까지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 담임선생님을. 왜요? 저는 그분의 학생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뭐 조회를 하고 운동장에 뭐 모일 때, 제 담임선생님만 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왜요? 그 선생님의 학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안 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니까요. 뭐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당연한 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정답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줬는데요, 맨날 틀려.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정답을 알려줬는데 맨날 오답을 써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간부로서 쉽게 가겠습니다. 반장으로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남아서 또 자습 시간도 인도하고 하면서 좀 어려운 학생, 좀 뒤떨어진 학생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뭐 하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거 썼지? 그때 다른 걸 썼다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뭐 손주들 이렇게 뭘 가르쳤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뭐 엄마 할머니 가르친 거 나왔어. 아 그래 그렇게 썼어. 아니 나 이건 줄 알았는데.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맨날 오답을 써. 맨날 낙제해. 이게 교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교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늘 교회 역사가 이 아이러니라고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맨날 오답을 써요.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정답대로 살아간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답대로 살아간 역사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산다라는 진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산다라는 이 정답을 보여준 예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거기에는 2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네, 둘 중에 어떤 죄수가 구원받았나요? 네, 오른쪽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릅니다. 어느 쪽에 있던 죄수가 그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소천하셨고 그 죄수도 죽었습니다. 그 죄인은 구원 받았을까요? 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야, 가장 효과적으로 살았다 인생. 죽기 5분 전에 와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 아니요. 주님을 만난 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 주시지. 네.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 주시지. 만나지 못한 분은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5분 그 인생이 참 효율적인 인생이다. 주님을 만난 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중에서부터 나를 만나 주시지. 더 일찍 만나 주시지. 왜 그때 만나 주셨어? 네. 그 죄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의 문턱에 찾았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네, 그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찾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어 주십니다. 세상이 천인공노할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셰바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길 중에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 종교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이게 바로 베델이고, 이게 바로 길갈이고, 이게 바로 브엘셰바입니다.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근데 여러분, 영생의 구원은 인간이 만든 세상 도로를 쫓아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은 갑니다. 그러나 영생의 구원은 인간이 만든 길을 따라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도로를 따라 저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로, 그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쫓아갈 때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왜 아멘 이렇게 적으세요? 불안해지게. 이러면 다 덮고 다시 복음 설교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요, 맨날 입술로 아멘, 아멘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증명하고 검증하고 확증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고 계시는지요? 십자가가 진림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만이 길이었을 생명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어떻게 증명하시겠느냐? 아멘이시라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이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 안 하면 맨날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도시 맨날 제자리입니다. 맨날 제자리.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가고 있어.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저희들에서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 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 저희 교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찾는 길, 저 영생의 길, 그 길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증거는 바로 기쁨 충만, 즐거움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쳐나고 계시는지요?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시는지요?
암이라는 정말 의사 선생님이 포기해버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선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왜요? 죽으면 좋으니까. 왜요? 그분 빨리 만나니까.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세요? 천국 가려고. 솔직히 천국 가려고. 그럼 먼저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네, 저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황 목사 일로 와봐 군기하고 이렇게 내가 목사님보다 선배예요 이러면서 제가 먼저 갈 겁니다. 네, 좋은 곳이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네, 그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누리는 살아있는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함이 없는 자는 인생이라는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한복판에 서서 표류하고 있는. 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표류하고 있나요? 방향성을 잃고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항해하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귀로 흘려드려볼 질문이 아니에요. 묵상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표류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항해하고 있나요? 근데 이 답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지금 표류하고 있는가? 항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 기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자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넘쳐납니다. 예배함으로 나오는 그 설레임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설렘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 그분께 찬양 올려드릴 때 감격과 감탄이 넘쳐나는 기쁨,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때 감동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지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놓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는 제일 먼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네. 기쁨과 즐거움을 놓지 마십시오. 네. 꽉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에, 주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면은 7절과 9절인데요.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과는 대비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라 합니다. 네, 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묘성은 오늘날 황소 자리에는 그 성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별들의 무리.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지칭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셨다는 것은 이런 천체를 만드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아모스는 증거합니다. 이는 낮과 밤이 오는 것, 네,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과 밤이 오는 것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현상의 낮과 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낮과 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에 지금 계시는지요? 하나님 그 어두운 밤을 찬란한 화려한 낮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그 밝은 낮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놓치면 어느 한순간에 어두운 암흑의 밤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낮과 밤이 변함없이 주기적으로 이제 오늘 시간이 들어오면 밤이 올 거고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아침이 될 거고요. 네.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우리 이준영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와, 갑자기 신비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 신비했구나. 네.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뭐 생각할 거리도 없잖아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 현상이다. 네.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한대요. 낮과 밤의 변화는 지구의 자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대답한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구는 어떻게 자전하나요? 자전해야 낮과 밤이 만드니까 어떻게 자전하나요? 어떻게 변함없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자전하나요? 어떻게 태양주위를 공전하나요? 어떻게 태양계는 은하계에 또 공전하고, 태양도 도는 거 아시죠? 공전하고 있는 거. 태양계가 공전하나요? 한 채 오차도 없이. 과학자에 의하면 0. 몇몇몇 도가 비뚤어지면 온 우주가 충돌이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주 전체가 서로 충돌 없이 조화롭게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있는가요? 바로 이 부분이 과학계가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아직 모르니까. 네.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이 우주의 질서를 과학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요, 참 바보스러운 거고요. 참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의 질서를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연의 산물이다. 자, 그럼 비가 오는 것도 우연의 산물인가요? 계속해서 아모스가 지금 던지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것도 우연의 산물인가요? 아모스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미 2600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되어져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만들어진다는 이 과학적 현상을 이미 선지자들,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큐티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모스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51장 1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레미야도 알았습니다. 아모스도 알았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는 현상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을 우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으시는지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걸 믿으시는지요? 그럼 태양이 떠올라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는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찾으시는지요? 떴나? 저기 있다. 하늘. 태양이 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증명하나요? 태양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태양을 보고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물이 훤히 밝히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태양이 떴구나를 우리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땅 위에 있는 나무들, 짐승들, 곤충들, 그리고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와 수중 동식물들,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하나 바라보면, 온 자연계를 바라보면 이들을 만든 그 누군가가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비추어 알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혹시 더 시간 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는지요? 어디서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셨는지요? 자연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시는지요? 길가에 있는 나무에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걸 보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계시는지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시는지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이걸 지금 아모스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친 그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냥 주제만, 그 내용만 언급하며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의 불의와 부정을 책망하는 재판관 또는 선지자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들을 적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옳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겸손하게 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좀 목이 곧아지고요, 조금 좀 잘 살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누가 좀 이렇게 옳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집니다. 바로 이게 망할 징조의 전조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옳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전조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착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절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인들까지 확대합니다. 의인들까지 확대하고요, 특별히 뇌물을 받아 사법적인 불의를 일으킵니다.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곡해하고요, 돈 없는 자들에게 무전유죄라고 그러나요? 유전무죄인가요? 무전유죄. 무전유죄의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이고요.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결국은 지혜자들마저 입을 담은 악한 때가 되어버리는 것. 보면 이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에 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논리가요. 개인에게도 해당되고요, 국가에게도 해당되고요, 어느 단체도 해당되고 교회도 해당됩니다. 첫째 출발점은 옳은 소리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자들부터 괴롭힙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 그 다음부터는 의인들까지. 의인들까지.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인 정의까지 건드립니다. 사법, 해법, 행정, 입법을 건드립니다. 뇌물 받고 건드립니다. 그 다음엔 이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해도 소용없으니까. 악함이 관영해버리는.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10절? 12절, 13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이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선이다. 이웃사랑, 도덕적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먼저 14절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할 것을 촉구하며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리고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와 재판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 도리 아닌가요? 인간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15절 뒷부분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뭐 대단한 걸 해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두려운 것은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거구나. 감사와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근데 이것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준 속에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가정, 저희는 3대째 크리스천 집안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에 아버님께서 세우신 가훈이 인간이 되라였었습니다. 인간이 되라. 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늘 항상 부담이 됐고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되라. 저에게 사춘기를 잡아줬던 가훈입니다. 인간이 되다. 인간이.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별 탈 없이요. 네. 정말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곳인데 쉽지 않은 가훈입니다. 늘 이렇게 부담이 되면서 생각하게 만든 가훈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되라. 왜요? 인간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로잔 한국위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좀 너무나 감사했던 게요. 제 자리가 옆에가 유기성 목사님 자리더라고요. 네, 쟁쟁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하필이면 또 그 목사님 옆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도 맨 앞에 가운데 센터의 헤드 자리예요. 제가 그 자리에 그게 아니잖아요. 뭐 개척교회 목사고요. 한국에서 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기억부터 얘기하면서, 물론 기억은 못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서로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라고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동행 일기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살려면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주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선은 과연 무엇인지요? 구제, 긍휼, 나눔, 이런 걸까요? 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선을 구하라 그 동사가 앞에 하나님을 찾으란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선을 구하라 그 구하란 동사와 히브리어 동사와 하나님을 찾으라 동사가 같은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선은 도덕적 선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큐티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네, 조금 느슨해지셨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조이는 거는요, 코로나도 힘든데,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시계 2개,
목사님 왜 그거 안 하실까? 압니다. 그런데 부담 안 드리려고. 코로나 블루에다 뭐 이런 상황 속에 또 신앙적인 부담까지는 힘드실까 봐 내년을 기대하시라. 네. 제자 훈련과 이제 시계 2개. 제대로 해봐야 되잖아요. 제대로. 네. 그죠? 시계 2개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네. 바로 이것이 선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분 손 꼭 붙잡고 24시간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손 꼭 붙잡고 가면은 구제하게 되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나누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누가 끼어들면은 옥하는 걸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분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옆에서 또 쳐다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F워드 쓸 수 있어요? 누가 꾹 끼어들었다고 욱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는 삶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전체가 초상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울며 불며 애곡할 것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통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가요? 나라가 멸망하게 돼서?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 속에 죽게 돼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전 재산을 빼앗기게 돼서? 왜 그들은 그렇게도 비통이 울게 될 것인가요? 거리에서 슬프도다 농부들도 울고요, 우렁꾼들도 울고요, 포도원에서도 울고요, 온 나라가 장례 치르듯이 초상난 집처럼 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울게 될 것이다. 앞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집행하실 때 온 나라가 초상난 집처럼 눈물바다가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심판 앞에, 바로 이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바로 이 심판이 주어진 이 상황 앞에 무엇을 위해 애곡해야 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 성령님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멸망당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보면서요, 아모스는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곡했습니다. 애가를 불러 치우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흘린 그 탄식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가 눈물로 외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을 향해 선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그 눈물의 외침이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 선지자적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저희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이 찬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함께 찬양합니다.